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반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둘째 하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곳에 올라와서 간증했었는데 벌써 어제 하진이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12월 7일 날 태어났으니까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건강하게 쑥쑥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저번 주가 제가 올라올 차례였는데 갑자기 이사도 하게 되고 하준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정신이 없어서 간증을 미루고 오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오기 전부터 자매와 저는 하준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교육열이 세다 보니까 하준이가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기 전부터 하준이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준아, 이사 가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또 사귀어야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냐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하준이는 처음에는 응, 할 수 있어 라고 하더니 제가 걱정된 마음에 며칠 내내 계속 물어보니까 아빠, 나도 모르겠어. 나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 난 예수님이 아니야. 미래는 예수님만 아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잘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성도님처럼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어찌 알겠냐. 주님께 맡겨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주님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을 했는데 저번 주말에 집 앞에 공원에 나가보니까 이미 온 동네 애들이랑 다 아는 사이더라고요. 같이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 소식지에 저의 간증 차례가 되었을 때 한번 미루면서 제가 준비되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형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다음 주에 제 이름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번엔 그냥 솔직히 넘어가고 그냥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라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번이 부담이 최고로 많이 되었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연약해진 저의 믿음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 막혀서 1시간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분 거리에 살다가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니까 봄도 힘들고 운전하면서 졸음과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음악도 크게 틀어보고 라디오도 듣고 하고 있다가 하루에 길에서 보내는 이 2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지 아깝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요새는 꾸준히 말씀을 듣고 유튜브나 GNTV 같은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가끔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집중도 솔직히 잘 안 되고 그렇긴 한데 꾸준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의도에 살 때에는 직장까지 10분이 걸렸는데 여기로 이사 오고서는 주일날 교회까지 딱 10분이 걸립니다. 부모님도 교회라도 가까우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나 하준이나 여의도에 이렇게 정이 많이 들었고 저도 평생을 영등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사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자매는 이사가기 며칠 전부터 이사 오고 나서 며칠을 울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하준이의 말대로 주님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은 다들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 새로운 곳에서 계속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에 이제 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오병이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서 이번 수요 간증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듣긴 들어서 아는데 참 이 내용이 믿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불가능하신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이렇게 1절부터 보시면은 1절에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빈들로 가셨다고 나와 있는데 빈들은 광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유월절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목자 잃은 양 같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5절에 빌립에게 지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또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대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음에도 아직도 육적인 시각과 육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나와 기적 같은 삶을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나 시련이 있을 때에는 육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빌립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보시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모두 육신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주님께 말하지만 안드레는 일단 먹을 것을 구해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함께 하시는데 5,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남자의 수만 세기 때문에 5,000명이고 실제로는 10,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원대로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아서 보니까 12바구니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십니다.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피하셨는데 계속 따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26절, 27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단순히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1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1절부터 말씀을 보며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이 가까운 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릴 것에 대한 표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51절 다시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5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여야겠냐가 아니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겠는지를 물어보십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나중에 빌립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처음에 5절에 물어보실 때 어떻게 떡을 먹일까가 아닌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말씀하시므로
5절에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때와 장소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요한이 목 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응 없이 그냥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요한의 죽음을 끔찍한 슬픈 죽음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 또한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는 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병이어 기적의 진인 표적의 핵심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농사나 목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라는 초자연적 먹을거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연상케 하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보면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놓은 어린 소년의 순종, 그리고 또 주님은 작은 것도 이렇게 크게 쓰신다,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내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참 진리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세상에 참떡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육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의 떡,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쭉 같이 따라서 읽는 가운데 당시에 만일 나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 뜻을 과연 이해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들이 동일하게 의문을 가졌던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집 맏아들인데 어찌 그가 출생한 것도 알고
또 그의 누이와 또 동생들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지 과연 나는 그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줄기차게 나는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이야기해온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과연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같기도 하고 또는 민족적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인도자, 마치 바로의 그 학정에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그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민족적인 지도자를 원했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남루한 행색에 요즘 말로 하면 희쭈그레한 갈릴리 촌동네에 한 30살 먹은 한 청년이 내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보냄을 입은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선뜻 믿음이 갔겠는가? 물론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많은 기적과 또 표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걸 통해서 믿기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도 그들이 믿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즉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정말 오병이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들이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반신반의했고 일부는 끝까지 줄기차게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형틀로 보내는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신 후에 3일 밤낮을 지낸 후에 참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었겠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을 했고요. 11명의 제자들조차도 또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아주 부인하는 그 강도, 정도가 갈수록 심해졌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만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나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맹세하면서까지 그를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참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결코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어쩔 수가 없죠. 결국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 영적인 조명, 밝은 빛 가운데로 그것을 비춰줄 때에 비로소 맞구나. 그분이 참 주님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적이죠.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내가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믿어지는 기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믿어지도록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또 긍휼을 또 구해야 되겠죠. 자, 남은 시간,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표제어가 뭐였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4개를 지었고요. 솔로몬이 하나를 지었고, 또 저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 이후에 10왕들의 시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때까지 무려 긴 세월 동안에 지었던 그런 수많은 시가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거기에 표제어로 붙여진 바로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1년에 7개 절기 중에 3개의 특별한 절기는 마치 성지 순례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을 실제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록 뭐 아라비아에 있건 소아시아에 있건 저 멀리 스페인에 있건 로마에 있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참 그곳을 향해서 그들이 모였던 그러한 세계의 절기가 있었고요. 그때 그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노정에 그들이 불렀던, 애창했던, 또 읊조렸던 그러한 노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곳에 있었고, 또 그곳에 지어진 다윗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그거 이제 꼭대기에 있었고요. 그 중에 그 한복판에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 벽과 거기에는 8개의 문이 있어서 그 층계를 올라가면서 그들이 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 이 신약 시대에 또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22편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여호와의 집 성전에 우리 가자, 거기에 올라가자 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럴까? 성전에 그럼 같이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나서 2절에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드디어 거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꼭대기에서 그 도시를 쫙 살펴보죠.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주 예루살렘에 그 지어져 있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집들과 도로와 이런 마을을 쭉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참 아름다운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조밀조밀하게 지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 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쭉 내려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지으실 그 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이 사는 그 터에 내가 왔다는 거죠.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그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그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으로 그들이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 거죠.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12지파들이 다 그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그 깊숙한 곳에는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쉐키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구름처럼 담백하게 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곳,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형통함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도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도성,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그 권세 안에서 그들이 형통할 것을 또 구하게 됩니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해석을 했고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라고요? 이제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타나신 그 모습과 그 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형상처럼 내려오시는 그 성령, 즉 삼위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곧 성전이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가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깨끗한 신분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곧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은 그 영어로는 좀 you라고 하는, 지금은 you가 단수도 you고 복수도 you잖아요. 하지만 이제 킹제임스 성경 그 고어체로 쓰여졌잖아요. 그거는 단수형 you하고 복수형 단수가 이죠. 네. 단수 ye 그 you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니 그 너희는 복수 명사예요. 복수 대명사.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은 참 의미가 있는,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즉 교회로 모이는 곳에 우리가 모이면서 또 이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가자 할 때의 일점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뻤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속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드디어 여기에 도달하였도다.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오늘 다 모였잖아요. 다 왔잖아요. 30교회 식구들이 다 왔잖아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이건 바로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어떤 그런 교파에서 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곳의 형통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 지역마다 교회를 두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역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해진 어떤 하나님의 제도와 규칙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전한 교회가 없죠. 보면은 또 약점도 있고 허점투성이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훌쩍훌쩍 떠나가는 그러한 아주 가벼운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어떤 문제점과 약점들을 자꾸 이렇게 꼬집어서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다 덮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교회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히 이 122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모이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살다가 주일에도 모이죠. 또 수요일에도 이와 같이 모이죠. 또 토요일에도 우리 청년들 모이죠. 그 모이러 가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것이죠. 네,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걸 볼까요? 127편, 126편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좀 하고요. 길어질 것 같아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이거는 뭐 1차적으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 그 다음에 도성, 또 오늘날 교회,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겹게 수고로이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다 헛수고라는 거죠. 뭔가 곳간에 또 그 주머니에 뭔가를 많이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인 거예요. 어디로 모르게 다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참 하게 되죠. 뭐 힘써 일하고 저축하고 막 힘들게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뭐 했는데 또 주님이 주시면 또 막 풍성풍성하게 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록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벽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의지를 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또 세워 주시게 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결국 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가정을 또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또 나그네 된 그런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방 사람들이 많은 그 한복판에서 멸시와 조롱과 또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1년에 몇 차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들로부터 120편, 121편 그들로부터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지켜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해 갑니다. 또 돌아보며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풍족히 얻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노래를 읊으며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또 수고로이 일하고 또 수고롭게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곳간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 위협과 또 밤에
몰려 들어오는 어떤 질병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단잠을 자게 해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것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떠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과 또 잠을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건 역시 참 가정의 그런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가정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복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가정이 복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 결국은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이 노래를 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의 복 아주 현숙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의 복을 갖게 됩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기름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아이들이 짹짹짹짹거리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아주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그런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이러한 복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복을 얻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그럼 돌이켜 보죠. 내가 과연 우리 가정이 과연 이러한 복을 지금 얻고 있는가? 이러한 복이 왜 없지? 답 적너? 답 나와 있죠 여기.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가?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찾고 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의지하고 믿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일체의 모든 것들이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행동들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합니다. 자식의 자식. 3대가 아니라 그 신명기에 보면은 1000대까지 그 복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그들이 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어떤 시편 볼까요? 네, 잘 아시는 133편 볼까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 이 당시에는 성막이었겠죠. 그러면서 모든 그런 주변에 있었던 그런 지파들에서 이제 성막을 향해서 또는 이제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며 또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새롭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때로는 그 성전에서
절기가 일주일 이렇게 6월절 무교절까지 연결되죠. 그죠? 오순절 있고요. 또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일주일 하고 마지막 일주일 지나고 나면 거기서 올라이트를 한다고 그랬죠. 올라이트 하면서 밤새 그 불을 이렇게 밝히고 거기에 또 돌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외치면서 성전을 이렇게 돈다고 그랬어요. 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는 그 단어는 그건 아주 정말 의미 있는 그 단어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쫙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렇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여리고성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돌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주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렵니까? 우리 때로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과연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탄식 어린 그러한 어떤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모이고 참 애틋하잖아요. 네? 애틋한 모습이에요.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닌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까지 할 그 정도의 아주 악질 전염병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또 갈수록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그런 세상의 그 시스템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일들을 다 뒤로 딱 끊어버리고 밥도 못 먹고 네, 또 일도 여기에서 그만 주님께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 의탁을 하고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수요 집회를 향해서 때로는 저 멀리서 저 인천에서도 오잖아요. 저도 인천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한 애틋한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때로는 이렇게 땡깡 기도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즉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또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15개 이거를 이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또 다른 시편과는 또 달리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